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계시게 되죠. 사실상 지난번에 처음 썼을 때는 뭐였죠? 그때는 선교 보고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여러분께 이제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게 심장 막 뛰어서 얼마나 빨리 뛰는지 갑자기 약간 예배 바로 시작 전에 시계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알람인지 봤더니 심박동수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저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근데 또 난 갑자기 특송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분명히 특송 다음을 알고 있는데 네, 많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졸리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 말씀이죠. 원래는 짧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18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이걸 전체 다 할까 하다가 사회 보시는 분이 정말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28절,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28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설교 중간에 함께 있는 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사도행전 쭉 펴시고 또 20장을 펴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요즘은 시대가 발전했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저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최대 함께 보실 수 있을 그 동원에서 함께 성경 말씀 보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 이 20장 말씀 여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의 설교가 나와 있죠. 사도행전은 총 3번의 바울의 설교가 기록됐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을 향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을 향해서죠.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 설교가 바로 여러분 하는 설교,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장로님들만, 직분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함께 더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서둘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중간에 있죠. 3차 선교여행 거의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서둘러서 빨리 오순절이 오기 전에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서둘러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어디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죠. 혼자서 걸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같이 있던 분들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걸어가죠. 이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짧지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5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길로에 가냐에 따라서 이 35km라는 이 거리는 굉장히 멀 수도 있고 혹은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나이가 제법 들어있는 상태죠. 또 육체에 가시가 있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 질병이 있을 만큼 연약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연약한 사람이 35km 걸어간다? 어떨까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서둘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것을 결정하고 홀로 걸어갔죠.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서 밀레도에서 함께 다시 모입니다. 또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장로님들을 일로 부르죠. 이 에베소라는 곳은 밀레도에서 약 40km 혹은 45km 정도 위에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죠. 바울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밀레도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거리, 40km 떨어진 거리에서 또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이렇게 바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로만의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장로님들을 부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신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했던 회당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된다. 그러니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야. 차오, 칠레마는 차오입니다. 아디오스 혹은 바이바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는 설교이죠. 그러면서 한 권면, 바로 28절이죠. 그런 이 28절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오늘 이 시간 졸지 마시고 이 28절 한 말씀을 꼼꼼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예. 성경 말씀 보시면은 28절 상반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삼가라입니다. 삼가라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전에 조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시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삼가라는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가하라는 것은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누가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바울이 아닌 바로 이 모인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삼가라는 말씀은, 삼가라는 말은 저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건 어떤가요? 과거에도 했었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삼가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은 삼가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왜 바울은 그 많은 오랜 지연 끝에 하신 첫 번째 권면이 삼가라는 것일까요? 또 왜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일까요? 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위하여 하고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입니까? 아니죠. 또는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어 버전도 보고 에스파뇰 버전 다 봤는데 또는 하면 영어로 하면 or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은 그리고입니다. 또입니다. 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혹은 양쪽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모두 다 삼가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이야기에서 앞에 말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앞에는, 쓰여진 이 말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표준 원문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이 앞에 있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서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나요? 처음에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의 회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회상에 보면은 삼가라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볼까요? 본문을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2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힘들게 해주셨는데 제가 29절이 냈나요? 몇 절 했나요?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목이 말라서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삼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삼가하라는 것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주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중심점인 삶을
살아가는 것.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지금 내 자신이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우리가 과연 주를 섬기고 있는가? 주를 언제 섬기고 있는가? 살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피면서 장로인 나 자신도 살펴가고 안수 집사인 나 자신도 살펴가고 집사인 나도 살펴가고 권사인 나도 살펴가고 성도인 나 자신부터 살펴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온 성도들, 우리 양들을 함께 살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살펴가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를 섬긴다는 것, 이 속에 또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주를 섬기면서 발생되는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사모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주를 섬기며 나 자신도 주를 위해 섬기며 우리 양떼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섬기는지 서로 살펴가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좀 문제가 좀 있죠.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것, 복음을 전했죠. 함께하면서 부딪히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앞에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그 사도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 사람들 생각에 저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이야. 얼마나 큰 게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요? 서로들 바라면서 많이 실망들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지 않나요? 이 교회는 아닌가 보군요.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저 장로, 저 권사, 안수집사. 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 목사. 왜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러지 도대체?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인간 쪽 봤을 때 이게 맞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살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결코 나빠서일 거예요. 아닙니다. 모두 다 내 나름대로의 교회를 위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29절 하반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죠. 자, 28절입니다. 28절 원래 부분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장로와 목사를 혼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모인 사람들은 장로들이고 그 장로들을 뽑은 사람,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이라고 써있죠.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어깨에 뽕이 빡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깨에 막 양쪽 뽕이 막 안수집사분들, 직분자분들, 리더분들 다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 만큼 책임이 져 있죠. 그 뒤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들을 보살펴야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한편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들만 뻥이 확 들어가고 우리들은 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됐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못난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제가 피 흘린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피 흘린 게 아니고 우리 부인이 피 흘린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모든 성도님 위해서 또 모든 사람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어깨뽕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어깨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자긍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고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양을 키우는 일이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사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이 사도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겸손을 보이며 양들을 목양했습니다. 그러니 평신도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자라서 이렇게까지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만 그저 커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같이 성경 말씀을 듣지만 그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3년 동안을 한번 짠 나타나서 설교하고 딱 사라지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각 집에 방문하면서 각 집에 가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사님께 카톡을 보낸다. 안부 인사를 보낸다. 있습니까? 별로 없죠. 또 목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또 우리 직분자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또 메시지를 일주일에 얼마나 보내십니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장담하냐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부목사로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무엇이 그리 힘든지 전화 한 통하기 힘들고 안부 인사드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나와서 1년간을 쉴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들을 저에게 가지게끔 마음을 주셨을까?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끊임없이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오늘 설교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또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구나. 가르쳤구나. 그런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다시 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청년부에게 연락도 해보고요. 청년부는 또 다른 또 학생들 또는 어른들한테도 한 번쯤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며 서로 돌아보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겸손과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괴로움까지 겪으셨죠. 수많은 이단 때문에 됐지만 바울의 전한 말을 반론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부딪히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겸손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 이 뒤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성도님들을, 우리 양들을 살필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바울은 한 영혼들을 이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영혼들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 영혼들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공격받는 것들, 변론한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사도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또 혹은 유대에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사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혹 지나가다 만났을지 몰라도 그의 제자는 분명 아니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과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잡아갔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나는 사도다. 여러분 같으면 믿겨집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끊임없이 공격받았을 때 바울 사도는 오직 한 가지, 그 사도권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자기가 바로 예수님 보내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거짓이 되어버린다면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말씀, 모든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온 힘과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어질까 봐, 잘못이라고 해서 돌아서게 될까 봐 바울이 그것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 철저하게 방어를 했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떤 것을 방어합니까? 내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 입을까 봐, 내가 아파할까 봐, 혹은 내가 더 못 가질까 봐, 내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할까 봐. 바울은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진짜이기에, 진리이기에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상황도 많이 겪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당할 때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만한 목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요즘 수많은 매체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있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2절을 볼까요?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은 이번 모든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죠.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은 그들의 롤 모델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쓰여진 성경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경조차는 아주 미미하게 쪽보금에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겠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자신을 담고 자기가 보여준 3년 동안 보여준 모든 모범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과 그 말씀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즘에는 우리들에게 무슨 바울 사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큰 믿음의 큰 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롤 모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없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지, 또 오신 후에, 예수님 왔다 가신 후에 바울을 이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동참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찾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는 순간 무너집니다. 왜요? 저도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 다 과거가 있는 분들 맞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과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에 신뢰가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과거를 들어봤다면은 바울은 더 힘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면도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면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있는 게 좀 전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야 하고 주일날 와야 하니 면도를 하고 있죠. 요즘 면도기 좋지 않습니까? 거울 안 봐도 막 해도 다칠 일 절대 없습니다. 막 열심히 다 했습니다. 깨끗해. 거울을 딱 봤더니 웬걸입니까? 하나가 딱 삐져나와 있는 겁니다. 이놈 봐라. 다시 열심히 다 합니다. 근데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뽑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빼내야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하는 것을 한다 하지만 거울을 보기 전까지 숨어있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놓치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독하시는 것도 좋고요,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한 번쯤 하셔야 될 것이 성경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가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아갈 때 이 말씀이 꿀송처럼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만한 북교성도 여러분, 또 하사모 여러분, 모두 다 이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주님을 섬기며 서로 뜯고가 아니라 뜯고 씹고 마시고 즐기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살피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